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부터 8절인데요. 우리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칠성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2절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 더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4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려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비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지상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조세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에스라가 여러분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 땅에 고국 땅에 이렇게 도착을 하는데 너무도 에스라가 안타까우면서도 놀라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미 그 에스라보다도 그 예루살렘 땅 고국 땅에 왔던 그런 유다 백성들 그 지도자들까지 너무도 심각하게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그 죄는 어떤 죄냐면 바로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그 유다 지도자들, 백성들, 그 자녀들까지 서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 일로 어떤 일이 생겨요? 그 이방 민족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한마디로 그 유다 백성들도 지도자들까지도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듣고 에스라가 너무도 기가 막혀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아요. 여러분 2절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는 게 죄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국제 결혼을 성경이 죄악시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여러분들 그 한마디로 유다 백성들 또 지도자들까지 그 결혼한 이방 민족들은요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완전히 우상에 빠져 있는, 그리고도 정말 음란한 바로 이들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이 율법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 너희 자녀들도 그렇고.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 결국에는 변질되고 타락하게 된다. 근데 여러분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이미
귀환한 고국 땅으로 귀환한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본이 되어야 될 지도자들까지 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고 섞여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여러분 에스라가 특별히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죄에 대해서 에스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참고로 여러분 그 에스라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에스라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에스라는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사람이 에스라가 오늘 말씀에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죠? 속옷과 겉옷을 찢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과 수염을 뜯어서 기가 막히게 주저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요? 말씀의 사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에서 에스라 말고도 유다 백성들도 있었고 지도자들도 있었거든요. 이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할 줄도 몰라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에스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의 사람인 에스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던 에스라는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찢은 여러분 그 뜯으면서 이렇게 심각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정말 말씀의 사람은요, 정말 주와 동행하고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죄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죄에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죄가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인데 목회자들도 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동일합니다. 죄 심각하게 생각해야지 어떤 은밀한 죄, 어떤 죄 짓는 거 가볍게 여겼다간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여전히 기억해야 될 건 우리 주님은요 공의 하나님이세요. 죄를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에스라 같은 말씀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여러분들 깨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그래도 감사한 게 있어요. 에스라뿐만이 아니라 그 유다 백성들 중에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에스라와 함께 다 같이 모여서 회개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여러분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 중에 감사한 게 있었어요. 한마디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경외하지 않고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감사한 거는 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 좀 정확히 번역해 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모여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주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4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떠는 사람들. 성도님들,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떨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특별히 우리는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향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경외하는 자세예요. 떠는 자세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떠는 자가 되어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 이런 자가 돼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떠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해요. 설령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어 보여요. 이해도 안 돼요. 어쨌든 싫기까지 해요.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떠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죽었어요. 오직 그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죄라고 말씀하시면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요. 결국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세요. 성도님들 저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부흥을 위한 40일 기도 저희 교회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흥이 임하기 위해서 내 심령에도 하나님 부흥이 임하고 우리 가정에도 부흥이 임하고 우리 교회에도 부흥이 임하고 이 땅에도 부흥이 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죄를 회개했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에스라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어떻게 회개하는지 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풍성히 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에스라가 어떻게 회개하는지를 보시면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한 가지를 이것도 붙들면 주목하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실 에스라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짓지 않기를 힘썼던 사람이에요. 죄를 지면 철저히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고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어있던 사람이었는데 에스라는 오늘 말씀에서 자기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죄를 짓는 거 보고 어떻게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사무칩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회개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에스라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정결하고 죄 짓지 않기를 힘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에스라는요 어떻게 기도해요? 저 유다 지도자들의 죄, 백성들의 죄를 내 죄로 끌어안고 우리의 죄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말씀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에스라와 다르게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나는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판단과 정죄와 비난을 잘해요. 마치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처럼 말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계속 얘기해요. 저 사람 탓이에요. 저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가정에서도 가족들 탓해요. 내 배우자가 문제고, 내 자녀들이 문제고, 내 부모가 문제고, 내 형제가 문제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 통해서 가정에 부흥 주지 않습니다. 절대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가족들의 죄가 있으면 하나님, 가족들의 죄가 내 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을 사랑하기에 주님, 가족들의 죄를 내 죄로 끌어안고 회개합니다. 나 자신도 돌아보면서 죄를 회개하고 가족들의 죄를 끌어안아요. 그리고 회개해요. 이런 사람이 가정에 한 사람 있잖아요. 성경은 말씀하세요. 기독교 역사에서 말씀하세요. 이런 사람 통해 가정에 부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저희 가정에서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저는 갈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조금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 자신도 그렇고 내 주변의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잘 말을 하고 교회의 죄에 대해서 말 잘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에 부흥을 주지 않으세요. 오히려 교회에 시험만 일으키게 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부흥을 주실까요? 정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어떤 사람이 죄를 져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죄를 끌어안아요. 주님의 마음으로. 저들의 죄가 내 죄입니다.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한 죄입니다. 내가 본이 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부흥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에스라 한 사람이 이렇게 회개 기도합니다. 경에 에스라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에스라서를 보실 거예요. 유다 나라의 부흥이 임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먼저 전하는 거예요. 참, 이 담임 목사라는 자리가요, 주님 경외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탓하기 너무 쉬운 자리예요. 그러나 제가 주님을 경외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임하잖아요. 다른 이들 탓하지 않아요. 부교육자들 탓하지 않고 성도들 탓하지 않아요. 정말 다 내 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철저히 돌아보고 나부터 먼저 회개하고, 그러면서 다른 이들의 죄를 내 죄로 끌어안아요. 그리고 우리로 회개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이 나라를 위해서나 다른 사람들의 죄를 나의 죄로 끌어안고 에스라처럼 우리로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잊지 못하는 모습이 있어요. 제가 속한 교단인 감리교 교단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고 정말 어떤 성적인 죄를 짓고, 이걸로 인해서 감리교회가 심각한 죄를 지어서 감리교회가 정말 위기를 맞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감리교 목회자들이 다 같이 모였어요. 근데 두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감리교 목회자들이 그 죄를 지은 목회자, 불법을 행하고 성적으로 죄를 짓고 뭐 이런 목회자를 향해서 앞에서 나와서 다들 어떻게 목회자들이 저런 죄를 짓냐고, 어떻게 목회자들이 저런 불법을 행하면서 막 판단과 정죄와 막 이렇게 하는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목회자가 마지막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분은 우시더라고요. 우시면서 이 감리교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우시더라고요. 그분의 말 속에는 판단, 정죄, 비난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나눌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더라고요. 다른 목회자들의 죄를 판단, 정죄하는 사람들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는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들 다툼과 여러분 분열만 있더라고요. 마귀가 역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감리교 목회자 한 분, 그분이 여러분들 감리교의 죄를 끌어안고 우시는 걸 보면서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 여러분 그
감리교회 죄를 나의 죄로 끌어안고 회개한 그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감리교 가운데 귀한 감리교 부흥 위해서 그분이 너무도 귀하게 쓰임받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당시 여러분 평양이 우리나라 1907년에 부흥이 임했거든요. 1월 1일 이 당시인데 이 부흥이 어떻게 임했냐? 그 박용규 교수님이 쓴 평양 대부흥 이야기에 보면 1월 14일 날 저녁 집회 때 그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당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아간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과 부흥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내 친구의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미와 100불 상당의 돈을 사치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사람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제 친구가 죽을 때 자기 아내에게 주라고 한 돈, 그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면서 회개하겠습니다. 길순주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회개를 해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장대현 교회 부흥이 임하게 되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장대현 교회의 이 회개 부흥을 통해서 이 부흥이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덮게 돼서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이 임하게 된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세요. 저희들은 부흥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부흥은요, 바로 나의 죄를, 또 다른 사람들의 죄를 끌어안고 우리로 회개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바로 저런들이 그런 에스라 같은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 오더라. 아멘.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에스라처럼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던 사람들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제 들을 때,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죄라 그러면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끌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이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두려웠더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부흥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다스려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에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면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경외함으로 나는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주시오니, 하나님, 내가 그러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기도합니다. 역사하소서. 마지막으로 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여러분 시간에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에스라처럼 나 자신을 먼저 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경외함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가족들의 죄, 가족들 판단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가족들의 죄를 끌어안게 해주십시오. 마치 예수님께서 나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대신 지신 것처럼 내가 이제 가족들, 내 배우자, 내 자녀, 부모 어떤 죄에 끌어안고 내가 그 죄를 대신 지고 회개하는, 가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가정에서 회개하는 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에서도 하나님 다른 이들의 죄를 내 죄로 끌어안고, 교회의 죄를 내 죄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한 사람 되게 하셔서 주님 나를 통해서 가정에, 교회에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내가 정말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나를 돌아보게 하소서. 나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경외하는 자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가정에서도 하나님, 가족들을 하나님 향해서 판단 정죄하지 말게 하시고, 오 하나님, 가족들의 죄를 내 죄로 먼저 끌어안고 회개하게 하소서.